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날마다 주기도문 강해를 했습니다. 금년 들어 두 주간은 첫째 주, 둘째 주는 금년도 성민교회 주제에 맞춘 설교를 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민족과 함께 영적 부흥을 통하여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주기도문 강해 계속 이어서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필 주기도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을 함께 살필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도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전반부 첫째 앞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살폈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기도의 전반부만 있었다면, 주기도문의 전반부만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것만 구하는 기도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사회, 인간사회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일상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인간사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인간사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좋아도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인간사에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사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당면한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할 때 얼만큼을 구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다. 물질 구해야 됩니다. 얼만큼의 물질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이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얼만큼의 지위와 명예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지요? 얼만큼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범위는 얼만큼을 구해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즉 필요한 것만큼 구하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구해서 차고 넘치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틀분의 양식을 구하라, 일주일분의 양식, 한 달분의 양식, 1년분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쓰고 남을 정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만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 이것이 바람직한 오늘 성도들의 기도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뭔가, 뭐가 필요한가?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면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양식을 구하. 왜 양식을 구하라 했을까? 그것은요, 인간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 이전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명예 이전의 양식이고요. 오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배부른 세상에 살기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애절함이 없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양식은 우리에게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부르니까 이념이 어떻고, 옷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이러쿵 저러쿵 만 가지의 얘기가 있는 것이지요. 당장 양식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념, 입는 옷, 명예 다 2차적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기를 시작하고 저마다 살기가 힘들고 저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지지하는 마음 한순간 다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이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대통령 사랑한다고요? 다 마음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졌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념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이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보장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기도를 통한 교훈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구나. 욕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구나. 그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사람에 따라, 민족에 따라 그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과 잘 사는 유럽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 다릅니다. 일반 서민들의 일용할 양식과 잘 사는 재벌들의 일용할 양식의 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밀가루로 배를 채우지만 어떤 사람은 인류 요리로 기름진 것으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재벌의 양식과 일반 서민의 양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이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부자의 일용할 양식, 서민의 일용할 양식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을 구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요 100평짜리 빌라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서민은요 25.7평 국민주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 어디까지냐? 이것은요 욕심에 끌리지 않는, 오늘 자기 형편에서 가장 적당한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며 삽니다. 적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을 종합해서 살필 때 김치찌개 수준이라면 김치찌개를 구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자기의 수준이 기름진 밥이라면 기름진 밥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날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외제차를 타도 되는 사람은 외제차를 구하는 것이고, 그가 외제차를 탄다 해서 사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런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연봉이 억대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3천만 원이 연봉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은 일상의 그날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성경에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종합적인 판단 속에 적당한 수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믿음을 전제한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이틀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믿음의 전제냐? 내일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가르침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희의 내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했는가?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럼 믿음인 거예요. 내일의 양식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삽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형편이 내일 어떤 일이 내게 생길는지 알 수 없는,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직장생활 잘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바라보면 불확실합니다. 내일 내 직장이 어떻게 될는지, 내일 내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받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져 준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내일도 양식을 주실 줄로 믿고 내일의 일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직장이, 내일의 사업이 염려스럽습니까? 기억하세요. 오늘까지 누구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로 양식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둬들입니다. 그런데요, 만나를 거둬들일 때 우리가 잘 알지요, 그날의 양식만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둬들일 때 그날의 양식만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실 줄로 믿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양식을 오늘처럼 내려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둬들여야 되고 3일분의 양식을 거둬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도 오늘처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기에 오늘의 양식만 거둬들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날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냐면, 내가 매일매일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먹는 것 모든 일체가, 너희 양식의 모든 일체가 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받아 교육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받지 않아도 간접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교육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숙함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또 한 가지의 믿음은 오늘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같이 한번 합니다. 오늘 내게, 같이 합니다. 오늘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까?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얻기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과정 속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믿으시며 세상을 사는 과정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비함이 있어요. 오늘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오늘 내가 넉넉하다고 해서, 오늘 내게 기름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도 배부르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일도 차고 넘치라는 법이 없습니다. 양식은 오늘 내게 충만하지만 내일 어떻게 들는지 알 수 없는 게 양식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한 사실, 지금 역사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시간표는 흘러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갈 겁니다. 계속해서 역사는 앞으로 흘러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년이었습니다. 오늘은 배부릅니다. 그런데 언제 기근이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에레미야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둔답니다. 수고를 했는데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기근과 상관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고로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배부르지만, 오늘 내가 넉넉하지만, 오늘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으니,
오늘 배불러도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을 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하나 가지 깨닫고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양식하면 세 종류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육의 양식이 혼의 양식 될 수 없고 영의 양식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의 양식이 육의 양식 될 수 없습니다. 바꾸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다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다고 해서 육적 양식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과 육과 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과 혼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육의 양식은 넉넉합니다. 그러나 혼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배움을 가졌습니다. 정신세계가 고상합니다. 정신이 건강합니다 하여도 육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영과 육과 혼이 골고루 채워져야 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는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면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는 삶과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양식을 구한 사람답게 육의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혼의 양식을 위하여, 정신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 영의 살찜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지런하게 사셔야 되고요, 건전하게 사셔야 되고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성민교회 성도들은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기도, 성민교회 성도들은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된 그런 기도하는, 성도의 온전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내가 배가 부릅니다.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채워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우리들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허합니다. 배고픕니다. 우리의 배부름을 위하여, 채워짐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힘쓰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이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채워짐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이들이 있기에 그들의 채워짐을 위해서도 나누고 섬기고 힘쓰는 이런 성도의 삶이 오늘 성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